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교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620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제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고 또한 지난 1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가정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과 큰 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전복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0장 함께 부르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큰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4번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455장 함께 부르시고 배용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수고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수고룩하신 나도 이루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되고 그 첫 달의 마지막 날 이렇게 엎드려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일들과 비대면 예배라는 낯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격리된 환경이, 그런 환경이 일상이 된 문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그릇된 일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하기에 앞서 생존을 위해 이렇게라도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이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 모습에서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과 교만과 부질없는 마음들로 가득함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지함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희 속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셔서 깨끗한 순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만연되고 있는 정치적 불신과 혼돈이 온 나라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질서와 희망이 없는 흑암의 기운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질서와 평화가 있는 안정된 나라로 거듭나게 인도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지켜오던 신앙과 믿음과 기도를 내려놓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온 모든 소망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낙심하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모두가 학교로 일터로 나눔 회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목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지금 바라옵기는 교회 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예배당에서 눈물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뜨거운 예배로 다시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세태일지라도 교회 안에 영성이 넘치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우리 목민교회를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좋은 목자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빠르게 선포되어 성도들의 삶에 재헌과 회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세세히 들어주시옵고 모든 문제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언제나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최근에 흔하게 쓰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롤모델입니다. 롤모델은 사전적으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임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에 어느 포털 기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60.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60.9%의 응답자들에게 그 롤모델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더니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슨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 인사도 아닌 아버지였어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 역할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적 인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롤모델은 내 인생이나 시대나 사회에서 또 정치계에서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롤모델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지조 있고 뜻 있는 선각자, 예를 들면 민족의 혼을 일깨운 도산 안창호나 백범 김구와 같은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계를 보면 세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헌정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온 당리당략, 정쟁 이런 것을 일삼으면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롤모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 집사님 같은, 나는 아무개 권사님 같은, 아무개 장로님 같은 직분자가 되고 싶어. 이런 롤모델이 많아질 때 그 교회와 성도에게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를 맡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여자 청년 교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다음에 임 부장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당시 아동부 부장님이 그 임모 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나중에 그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말없이 성실하게 부장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교사들과 학생들을 뒤에서 챙기는 모습이 참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범이 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롤모델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최고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겸손, 또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도 광야로 들어가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임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승리, 또 비천한 곳으로 가셔서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상보훈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러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롤모델이 되셨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롤모델이라고 하면 성도들은 좀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같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처럼 하기도 어렵다고 나와는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과 삶의 롤 모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겸손한 모습이란 어떤 것이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아가 순종이란 무엇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신앙과 삶의 롤모델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15세기의 수도사인 토마스 켐피스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영적 이치들,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받은 응답들, 이것을 글로 남겨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캠피스가 그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 애씀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17세기의 인물 로렌스 형제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롤모델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어요. 매사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다 보니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가운데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독보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인물로는 유일무이하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면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합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연합해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고요. 연합해야 진정한 하나됨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을 방해하는 것도 있죠. 불신이나 의심이나 거짓이나 사리사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진정한 연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은 연합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연합하고 진실한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겼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또 다른 롤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연합의 기쁨을 누립시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었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다 관심사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는 보는 관점이,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앞으로 이 카페 사업을 해야 되겠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러 카페를 갔어요. 그러면 단순히 차 맛을 즐기고 친구들과 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카페의 차 맛은 어떤가? 다른 카페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또 그 카페의 위치는 어떻고, 구조는 어떻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이 카페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가? 또 이 카페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수익은 어떻겠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겠습니까? 이 관심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그저 형식적인 관계,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만남 이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지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을 딱 그어놓고 일정한 영역으로 선을 그어놓고 나는 이 이상은 못해, 그러면서 주일 예배 신앙만으로 만족하다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서운하실 수밖에 없지요. 카페 사업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은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라기는 주님과의 만남에,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입니다.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려면 이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2주간 동안 말씀 제목이 다시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시작이었죠. 이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이 트러블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본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선민의식, 또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가진 자다 하는 관습과 이 전통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역사를 이어오면서 추가되고 빼고 그러면서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깨뜨리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없이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자 했을 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공동체가 시간이 흘러가면 전통이 생겨나고 관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보다 자기들의 전통이나 자기들의 의식 관습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요.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고 또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대세에 휩쓸려서 본질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대세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어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순수 본질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신앙은 과연 본질의 신앙인가?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여기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 힘써 왔는가? 그리고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또 그것을 지켜가심으로 진정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내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을 만일 그저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 받는데 목적을 둔다면은요,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저 내가 행복해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는데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 크게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은사 충만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고 금식기도, 철야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참 귀한 일이지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은사 충만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것 받아서 문제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받아서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하고 병 고침 받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성령 충만과 은사 충만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성령은 수단이 되고 말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목적은 물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도 있지만은 더 큰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큰 목적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만 만약에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권사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여기에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그 직분을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죠.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직위, 세상에서의 출세, 이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대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목회자를 할지라도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늘려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 영성 생활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많이 벌여놓으셨어요. 그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자연적으로 기도 생활은 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몸도 마음도 심령도 탈진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어느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 자리로 나간 것이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기도실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 것 같더니 또 금방 닫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문 밖에 집에 딸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딸 아이가.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말하기를 아빠, 한동안 아빠 얼굴을 못 봐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실 때에는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잠깐 아빠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의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보고 싶었다. 네가 나를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 깊이 사귀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요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주님을 멀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정한 원인은 주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고 본질이 잘못되었고 목적과 목표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직분자로서의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들 그저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삶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왜 바쁘게 살아가는데 피곤하기만 하고 그 심령에 유익함이 없습니까? 왜 교회 일은 하는데, 왜 교회는 출입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까? 외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해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함과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할 때 곧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거룩한 기쁨과 즐거움이 담대함과 소망이 확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감격이고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다 보니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은요, 주님께서는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전보다 주님과 만나는 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시기를 바라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깨닫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본질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42장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유하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이온즉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인하여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참된 연합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주님을 향하는 것 되게 하옵시고 인생의 본질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바로 걷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주님과 연합하는 것에 두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신앙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인하여 저희의 삶에 참된 보람과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손길이 복되게 하옵시며 저희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저희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 일들이 더욱 많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마음으로 비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 소망 가운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 헌금 드립니다. 선기헌금, 구제헌금, 헌당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기업과 영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저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건강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